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이 임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다른 길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안디옥을 찾은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베드로의 식습관에서 찾았습니다. 분명 구약에서는 정결 율법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의식상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정들, 율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의식법, 율법, 그것은 기한이 만료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의식법이 끝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을 큰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셨고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보고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죠. 그 후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구나, 구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의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조금 바뀌게 된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찾아왔던 두려움을 베드로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 할례자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도 행동이나 율법이나 조금 뭔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의식이 또한 베드로로 하여금 민족적 우월감이 두려움을 더 키워가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연합보다는, 주님의 가르치심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나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두려움이 계속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잘못을 콕 집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한 차원 높은 접근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너가 잘못했다, 너 행동은 다 잘못됐다 라고 콕콕 잘못을 찝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저 진짜가 무엇인지, 너가 바라보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것만 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진짜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저 진리를,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그 안에 참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두려움과 같은 흔들림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베드로에게 전해주었던 책망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민족적 우월감 안쪽에 깔려져 있었던 그만의 두려움도 바울은 사랑의 힘으로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그가 두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독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오늘 바울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지요.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신앙 교리를 너무나도 많이 공부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가장 제대로 꽉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 제자 또한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구원을 선포했던 이 바울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책망하고 붙들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 믿음이 생기지만
그만큼 자주 들어야 되고 그만큼 자주 붙들어야 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체들이, 공동체들이, 그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계속 이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알 뿐 입술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삶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참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들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붙들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됨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말씀의 큰 은혜, 성도의 기쁨 있는 큰 교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갈매교회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의 제단이 사단의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